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강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곧 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3월 17일 금요 새벽 큐티입니다. 이 시간에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사울을 맡긴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며 굴에 숨어있던 다윗이 원수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고 선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으나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원수를 갚는 대신 재판가신 하나님의 손에 사울을 맡긴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에 대한 시기심과 왕권에 대한 불안감으로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은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 나섰습니다. 그때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에 들어가 숨어 있었습니다. 엔게디는 사해서쪽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흙은 석회질이지만 바위는 암석으로 이루어진 천연 동굴이 많아서 숨기에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사울이 볼일을 보러 그 굴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원수 사울을 다윗에게 넘겨주셨다고 하며 사울을 죽이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뵙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옷자락이 잘리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한 것도 있지만 사울이 마음을 푹 놓고 잠을 잤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런 곳에 다윗이 숨어 있을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사울이 입은 겉옷은 땅이 끌릴 정도의 긴 도포식 통옷이기에 그가 볼일을 볼 때 벗어나 옆에 놓아 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옷자락을 벤 다음에 다윗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마음이 찔림을 받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므로 부하들에게 사울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자른 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처럼 사울에게도 기름을 부으신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므로 사울에게 손대기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눈으로 사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부하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해야 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주의를 준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선한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사울에게 보복하실 것이기에 다윗의 손으로는 죽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을 가질 때 악에게 지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사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손으로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원수는 둘째치고 미운 사람도 부딪히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멀리서 미운 사람 보이면 안 만나려고 멀리 돌아서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속성은 원수를 갚아야 속이 풀립니다. 그러니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면 실천은커녕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는 용서해야지, 이해해야지 그러는데 딱 얼굴을 보면 그런 생각이 싹 달아나고 화가 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미운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을 진실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원수에 대한 용서는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악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훔서를 보면 선지자 나훔은 승승장구했던 아수르 제국을 향해 물로 심판을 받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 진노하시는 분으로 악을 묵과하지 않으시는 역사의 심판자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가 아니고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그 후 아수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은 악인은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하고 속히 쇠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악인이 형통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관계를 주관하시며 의인은 복 주시고 악인은 벌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모든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